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겁이 나니까 이 설교 원고를 애웠지만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여기다 꿀발로 놨느냐고, 왜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하느냐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말씀이 제대로 잘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설교의 이 원고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원고는 저는 끝까지 8장, 9장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제가 타이프를 치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성도들에게 예의가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함부로 올라와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건 예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다 외워야 된다는,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다보기도 했는데 괜히 이걸로 했다, 또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집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음식이 맛없어 죽겠어요.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저염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저염식, 그러니까 소금기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0.9%의 염도, 소금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음식을 좀 짜게 먹어도 괜찮아요. 0.9% 미만으로 우리 염도가 낮아지면은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질병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이 작용들이 없어지는 게, 이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체온을 36.5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0.9% 정도로 이 염도가 유지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옛날 초대교회죠. 그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만인이다, 그 왜 그랬냐,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근데 오해를 한 거죠.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빵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니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 고기 먹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 이렇게 하면서요, 이건 주님의 피다. 피를 마시네. 그러면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야 너희들 다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1%도 안 됐어요. 0.8%, 0.9%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부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올바르게 살아가? 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 0.9% 정도, 이 정도 됐었습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16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은 약 20만 명, 1.25%의 그런 프로테이즈, 극소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진짜 소금이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태리 철학자 베라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병폐를 4가지로 정리해서
책을 냈어요.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의 사회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사람 끄집어 내려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디스해야지 되고, 이런 게 병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요,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팍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속화 현상.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동차 문화가, 원래 자동차 문화가 생기려면은 한 100년 정도를 쭉 가면서 하면은 차에 대한 문화가 잘 생기고, 그리고 질서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속도로다가 차에 대한 문화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통사고로 죽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그렇게 발전했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일상화가 되었다. 부패의 일상화. 여러분, 부패는 썩을 부 무너질 패. 그래서 공동체가 썩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광화문에서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하고 하는,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잘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대상에서, 그 사람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땡땡땡일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지도자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더하다, 더 속인다, 더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민트라고 하는 일반 연구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 대상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부패 유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다 칩시다. 저는 사회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교리문답 1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리는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면 목사가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첫째, 물질, 돈 조심해. 그 재정부에 저는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는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옳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명예를 조심해야지만이 돼. 그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옳아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도자인 저희들이 가로채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상 더 많이 있지만은 하여간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픈 지적을 좀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골격,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뼈대가 형성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진단하며 다루고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매일 넘어졌다고 하고, 매일 시험 들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2장부터는 이렇게 골격이 형성된 성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교리적인 부분보다 가만히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면을 많이 다루고 있을까? 왜 그럴까? 잘못하면요, 신앙은 뜨거운데 삶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 공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안수식 때 지난주죠, 노예 안수식 목사님들의 안수를 4명인가 5명 정도 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목을 고장난 인격과 신앙이 만나면 땡땡땡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인격이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고치고 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목사가 괴물이 됩니다. 괴물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고치세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평신도를 세워야 된다, 참 정말 제가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도 애썼고 고생했어요. 장로님, 저도 고생 많았어요. 제가 성도들 말씀으로 훈련하고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 설교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로지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래 어느 날 보면 일주일 내내 성도들 만나서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데 목이 그냥 너무 그게 뭐 한 거의 뭐 15년 뭐 20년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서 주일 오후 설교, 수요 기도회 설교 이렇게 내려놓고 부교육자님들에게 부탁했죠.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도 새벽 설교는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 올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운동이 그럼 잘 되었느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가 하는 자리를 성도들이 대신하는 게 평신도 교육이고 운동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럼 이게 잘 됐느냐? 제가 저를 자평할 때 한 60점도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운동하는 것 하나 중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일꾼을 세웠어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이걸 끊임없이 꾸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꾼을 바르게 세워야지만이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항전직을 투표하고 선거를 했을 때 우리는 잔치적인 분위기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상처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잔치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평가하면서 후보자를 이렇게 추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 약 400명 된 400명을 다 내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근거 또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후보자를 내서 우리가 축제적인 분위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강대상에 못 썼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그러니까 빠집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 목적입니다. 곳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0.9%의 염도를 가지고 교회가 썩어지지 않도록, 이 사회가 썩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꾼을 세워왔던 것이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성 장로만 선출합니다. 당에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왜 남성을 안 세우냐? 남성은 뭐 내년 후년에 또 당회가 그때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 그거 장로님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70%가 여성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권위라든지 이런 위치가 낮게 평가됐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로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권리 그리고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줘야지만이 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는 일찍 했어야지만이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의 소리와 성도들의 아픈 신음소리는 엄마가 더 잘 들어요. 그것을 대표해서 우리 당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픈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루만져주고 또 치유해주는 역할들은 여성 장로들이 하는 게 참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여성 장로 투표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자 여기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사람 일꾼을 뽑아서 세웁니다. 행정을 그리고 목회를 분리를 했다는 거죠. 목회자, 그 제자들, 오늘 저희들이죠, 제자들, 목사들은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성도들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구제를 맡기고 성도를 돌보는 이런 역할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일어나요. 제가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 세우고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9장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건강한 거 아닙니까?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0.9%의 염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다양성,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으로 끝나면 교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된 일치성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성의 특징은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냥 두면 분쟁한다, 싸운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다양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다양성,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좀 볼까요? 3절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네요. 여러분, 찬양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고, 믿음도 각기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왜 믿음으로 살았냐 못 살았냐, 아니, 각기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면서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 그거 가지고 죄스럽게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손자가 옵니다. 오는데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진짜 더 반갑더라고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감탄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이 아이가 막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키울 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한 게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러니 이렇게 성장해서 제 몫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리 2km를 걸어가 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문장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랑하면서 하면 그 일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대하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한다거나 싫은 마음으로 하면 큰 일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다양성, 이거 인정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어요. 기능적인 면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좀 볼까요? 섬기는, 그리고 가르치는, 또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위로하는, 구제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각자 달라요. 이게 기능적인 거거든요. 누구는 찬양대 봉사할 수 있고,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죠. 왜 그 봉사 못한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봉사를 영어로 서비스, 그리고 예배를 워십, 그리고 서비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가장 큰 봉사는 내가 찬양대 교사, 그게 아니라요,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가장 큰 봉사는 예배가 가장 큰 봉사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큰 봉사가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서 퍼즐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퍼즐. 여러분, 퍼즐을 보면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퍼즐이 만약에 나는 이 중앙에 있는, 이쪽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 그림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그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을 맞출 때는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은 가장자리, 중앙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맞추면서 오면 돼. 이 가생이, 죄송합니다. 가생이는 저희들 충청북도의 사투리,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못하고 찬양대 못하고, 그런데 저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분, 그게 가장 좋은 봉사고요. 그런 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있을 때 중앙이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치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양성 그리고 기능의 다양성, 이거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는 일치성을 향해 갑니다. 5절 한번 좀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네, 아니 보세요 한번. 괜찮습니다. 나랑 모습이 좀 다르죠. 여러분,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김지호 집사님, 이효리 집사님 같이 부부신데 성격이 똑같아요? 아니죠.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 아닐걸요. 저는 32년 동안 싸우는 게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32년 됐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상도 남자랑 전라도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출출하니까 이 전라도 부인이 감자를 쪄가지고 왔어요. 그래 감자를 내어놓으면서 여보, 이 감자 먹고 어우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경상도 남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탕 좀 가져와, 감자 찍어 먹게. 그러니까 전라도 부인이 있다가 설탕을 안 가져오고 소금을 가져오면서 설탕보다는 여보 소금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럼 소금을 찍어 먹으면 되겠는데, 이 경상도 남편이 있다가 에이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소금 찍어 먹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인간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전라도 부인이 있다가 아니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설탕 찍어 먹는 인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부하가 났죠. 그러자 이 경상도 남편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안은 짜지.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짠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짜지. 어디 소금을 찍어 먹어. 그러자 이 전라도 부인이 있다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집안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전라도 부인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안은 맹탕이지, 경상도 사람들은 맹탕이지. 이것 때문에 화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감자 찍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혼하자 해서 이혼 도장을 찍고 이혼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판사 앞에 가서 아니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던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인간이 감자를 설탕에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거죠. 제가 3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부닥쳤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제가 많이 인정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너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랑 좀 다르구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이런 다름을 인정하니까 훨씬 부드럽고요, 훨씬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는 잘 못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 인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일치성으로 나가요. 일치성으로 나가는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인정과 배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인정과 배려. 인정과 배려. 마무리할게요. 0.9%의 염도를 가진 여러분, 우리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성경 100% 지켜? 그냥 0.9%만 지켜도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이 그만큼뿐이 안 됐어요. 인정해 주세요. 기능적인 것도 그 사람 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봉사는 예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치성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오늘 여성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합니다. 왜? 0.9%의 그 사람들을 또 세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인기 투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출하는 이 일에 내가 큰 봉사 못한다 할지라도 오후 2시에 나와서 투표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작업에 함께 해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게 부흥이다.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무리 삼고 싶은데, 우리 주제가처럼 꼭 이렇게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간에 1분간만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 중 하나라도 내 마음에 남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0.9%의 그 사람들, 염도를 유지하는 그런 귀한 인물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선출해 주실 거예요. 축제적인 분위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0.9%의 염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가 썩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물을 우리가 또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다양성 속에 일치성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